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쪽 창세기 42장 6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려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우리가 요셉 하면 이제 꿈쟁이다,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시간을 그럼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가? 편하게 보내면서 기다렸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가? 그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사실 이 형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마 가정에서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의 전의 형편이 어떤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현재 주인 앞에 굴복당하는 것. 그때 당시는 노예는 하나의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격적으로 존중받거나 뭐 예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가 이 타국 땅에 가서 이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부욕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이렇게 흥왕케 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의 이 마음이 풀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꿈을 꿨을 때, 그 바로의 꿈을 꿨을 때 그것을 이제 해몽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이제 부각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아마 갑자기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이 노예의 삶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 또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요셉이 굉장히 겸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애굽이 이제 풍년과 흉년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감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풍년의 때 이제 그 나라의 지형을 통해서 여러 곳에 이 곡식을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이 곡식의 그 덩이가 있었을지 아마 상상해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겠죠. 근데 이 흉년이 들면서부터 애굽 사람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굶주리게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돈을 주고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은 라헬의 이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애를 하게 된 것이고, 요셉이 중간에 이 형들이 은 20에 팔아먹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하니까 짐승한테 물려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슬픔과 그 애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도 이 부모들이 말이죠, 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한숨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심정은 누구도 모릅니다. 내 가슴에 자식을 묻었습니다. 이 어떤 묘에 묻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자식을 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먼저 힘썼더라면, 이런 후회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엘의 이 낳은 이 막내 이 베냐민만큼은 자기 곁에서 정말 떼어놓고 싶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베냐민을 떼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자식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내가 슬피 울면서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이 왔을 때 첫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 20의 8은 정말 이 우리의 동생 요셉이 이 거대한 나라 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될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곡물을 살아온 사람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형제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죠? 자기를 제한 이 11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절하는 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버리는 이런 신세가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 꿈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베냐민만 빼고 전부 다 이 요셉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결국은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본문을 보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게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 꿈, 이 비전이 이 요셉에겐 큰 소망이 된 거예요. 어떤 우겨쌈을 당했어도,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었던 것은 그 꿈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성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이 꿈이 있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좌절이 되거나, 내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이 되거나, 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들,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자꾸 넘어지고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난 끝났다 이러면서 왜 자살 충동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큰 꿈이 있겠냐, 무슨 큰 소망이 있겠냐. 그래서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은퇴하면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자유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어떤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신상을 묻습니다. 다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무고하시냐? 뭐 이러면서부터 계속 묻잖아요. 내 동생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13절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12형제가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아비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요, 이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그 질문하는 어떤 면접을 본다든가 할 때 말이죠,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그 시치위원으로 목사들, 전도사들 시치를 할 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다 선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배들이 그 신학교 졸업하고 뭐 한 2년 3년 목회하고 전서 시치 받는데 얼마나 많이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신도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면 그냥 구원으로 생각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엇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구원 받았나?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두세 사람이 반복적으로 엇비슷하게 질문하면요 나중엔 뻥 쪄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풀어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선배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 다 알고 있잖아요. 큰형은 어떤 성품이고 작은형은 어떤 성품이고 나를 팔아먹은 사람은 누구고 왜 내가 팔렸는데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대답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형제들을 만나서 아주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는 왜냐하면 완전히 지금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잘 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형들은요. 근데 두 가지 방향이겠죠. 아니, 우리가 팔아먹은 이 요셉이 총리야? 그럼 우린 죽었구나. 왜? 우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애원하는, 정말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형들 왜 이러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던 이 동생을 아주 매설차게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이러면 두 가지 부류이겠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젠 우린 죽었구나, 그때 팔지 말았을 것을, 그때 그 통곡할 때 내가 거둬들였을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어쩌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요셉 앞에 쩔쩔매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죠? 뭐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동생이 다 이해했는데. 이젠 뭐 우리는 이전처럼 내가 이 동생을 팔아먹기 이전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 형으로서 내가 이유를 받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 생명의 핏값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고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사는 거지 뭐. 내가 꼭 그런 마음 때문에 사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은 그게 중독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성품이 그래.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성품은 안 변한다. 아니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내가 잊어버렸던 내 마음 가운데 깨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1100번을 죽었다 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입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힘없고 정말 나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서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를 헤맸으면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고기가 잘 잡히는 영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 지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딱 한마디 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인지. 이게 직면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회개가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창자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인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되는가. 우리 어떤 때 단교 선교 여행을 갑니다. 가면요, 참 어떤 때는 좋은 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제가 오늘 또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면요 한 번도 호텔에 가서 잡은 적이 없어요. 꼭 선교사님이 우리 꼭 자기 거기에서 자야 된대. 근데 거기는요 에어컨이 있으나 마나 우리 선풍기만 또 못해. 밤새도록 돌아가도 소리만 나지 뭐 시원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전부 다 바가지로, 수세식이 아니라 바가지로 퍼붓고, 어느 날은 변기에 들어있는 그 바가지 가지고 양치질을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에요. 그 땅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보면 가가지고 갔다 와서 선교여행 다녀와서 뒤에서 사람들 만나서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이 비 오듯 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익을 것 같고 화장실도 수세식도 아니고 얼마나 큰지 개구리만한 바퀴벌레가 막 변기에 올라오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여행 갔는데요, 여전도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말이죠. 막 얼마나 크게 뛰어올라가서 그 대나무 침대가 부러지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랬으면. 왜? 그냥 정말 개구리만한, 조금 약간 과장하면 개구리만한 바퀴벌레가 변기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없죠. 변기 이게 앉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맨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고생한 이야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음에 다른 분들이 단기 선교여행 갈 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쓴 고생하면 못 가지. 음식도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다 골라서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직면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쓴 마음으로 가지고 회개한 사람은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아예 근처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얄팍한 율법을 아는, 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 율법,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잣대로 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지만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의 내 삶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이 영적으로 깨끗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변화를 매일 추구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변화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내가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울을 볼 때도요, 깨끗한 거울은 우리의 아주 작은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먼지가 쌓이고 희미한 이 거울은요, 봐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그거 같고, 제가 어느 날은 말이죠, 호텔 가서 이 거울을 보는데 제가 반대편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크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얼굴에 있는 아주 미세한 이 땀구멍이나 이 점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니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한가? 반대로 뒤집으니까 볼만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고 뭐 사람 다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남들이 너 죄인이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용서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 이 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신앙,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돼야 될 자기를 보지 않고 주변에 변화될 사람들을 보면서 풍신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험담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것인지, 왜 계속적으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형들의 그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묶임을 풀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직면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근데 요셉이 이 말 듣는 걸 모르는 거예요.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못 듣는 줄 알죠. 근데 요셉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 아이의 괴로움이 오늘날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에 자기들이 처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이고 고통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형제들은요, 그동안 아버지에게도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픈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마음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안 보이니까. 또 자기들도 요셉은 죽었거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얘가 지금 어느 집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어쩌면 죽었을 거예요. 왜요? 죽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살았다고 생각하면 늘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속 안에 있었던 것들을, 진실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한테 당하는 것은 그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직면할 때 해결의 신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갈 때요, 정말 자기가 그 돈이나 이런 재산, 분깃을 가지고 나갈 때 굉장히 어깨가 올라갔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차도 아주 외제차 잘 나가는 거,
뭐 전 차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뭐 아는 게 뭐 맨날 뭐 벤츠나 뭐 이런 것만 아는데 뭐 무슨 뭐 보르니겐가 뭔가 있대요. 람보르겐가 뭐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다네요. 야, 이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이리저리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형의 말을 빌하면 창조, 탕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것을 28절에 처음으로 합니다. 돈이 있어서 쓸 때, 흥청망청 쓸 때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져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갔을 때 비로소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얼마나 인내해 줬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깨닫는 게 바로 효자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후회해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제사 잘 지낸다고,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잘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 그 조상들에게 못다한 효도가 여러분 그게 상쇄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죠. 근데 다 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먹고 살만하면요, 형편 풀어지면 하나님 사랑, 은혜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만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해결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 출석 안 해도 갑자기 뭐 몸이 망가지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 내 영혼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만문의 신에 묶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탄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세상 속에 빠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것, 사단의 그 종속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어떤 뭐 물질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죽는 사람 봤어요? 안 죽어요. 잘 삽니다. 11조 안 한다고 투자를 탁 막으시나요? 아니요. 사업 잘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뭐가 죽습니까?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 신약 이 시대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내가 밤을 새우고 몸부림치고 금식을 해도 말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다윗은 시편 32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여름 가뭄에 내 뼈가 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가끔 탁탁하게 누를 때마다 내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사람? 자식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에 잠을 자도 그냥 다리 뻗고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숙면하고 일어나서 기분 좋다,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청해도 잠이 안 오고, 심지어는 수면제를 먹고 자도 한두 시간 깜빡 자고 올 밤을 새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대궁궐에서 잔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가장 평안한 사람. 이것을 다윗은요, 시편 3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허물에 살아 사함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고 죄가 가려져서 심령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좀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 죄에 대해서 얽매임이 없고 이 죄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갑옷을 입어요. 자꾸 옷을 치장합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난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요, 굉장히 진한 향수를 뿌립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향수 쓰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요? 커버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 커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 벗겨지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갑옷을 입다 보면 갑옷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입고 돌아다녀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입고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벗어놓고, 그죠? 자유롭게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양의 그 틈에서 곰과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직통관계, 직통계시를 받고 교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변화를 통해서 내일 미래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에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여호와, 그분은 사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늘 내 편이 되시고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진실을 드러내라, 너희 안에 묶임들을 풀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한 70인 정도가 이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풀어져가는, 풍성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된다. 직면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악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뭐 된장찌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뜨거운 줄도 모르고 아무리 부모가 어떠 해도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손가락 하나 살짝 갖다 대가지고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면요, 그 다음부터 뜨만 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놀랬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그렇게 다뤄야 돼요. 이 죄악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직면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직면하게, 때로는 막 후벼파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오픈하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오픈하니까 자유인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우리의 그 진실을 드러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드러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